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노아의 때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51절 사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 사람, 그 두 부류의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밭에 있는 두 사람과 맷돌질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은 막연한 밭,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밭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한다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집도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보면 제밭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밭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제밭은 교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밭에는 네 가지 밭이 있다고 누가복음 8장 12절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길가밭을 통과하면 세 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을 칭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바위밭, 세 번째 가시떨기 밭, 네 번째 좋은 땅, 좋은 밭은 일단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밭에는 바위밭과 가시떨기밭과 좋은 밭, 좋은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위밭과 가시떨기밭을 통과하여 좋은 땅, 좋은 밭까지 도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위밭과 가시떨기밭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 회개합당 열매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15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는데 마귀가 방해해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서 마음이 닫혀져서 예수를 믿음의 주로 시인 고백 영접하지 못한 아직 이방인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길가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 보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베드로가 대장들에서 천한 여종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를 부인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에서 떠난 사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을 바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를 시인 고백했기 때문에 바위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회개해서 돌아오면 바위를 통과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위를 통과하면 우리 앞에 뭐가 벌어지냐?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중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이것을 갖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합니다. 그렇지만 앞에 바위에 있는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옳다 인정받는 것처럼 때로는 바위에서 돌아와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회개해서 돌아오면 좋은 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좋은 땅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 함부로는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결국은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말하기 싫고 듣기 싫어도 버려둠 당한 사람은 아까 길가는 말할 것도 없지만 바로 바위,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버림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노아 때 수많은 사람이 네 부류의 사람이 있었겠죠. 첫 번째는 길가에 있었던 이방인들. 그리고 성경은 길가 사람보다는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그런데 바위를 통과했는데 가시떨기에 있었던 사람이 대다수였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물로 결산할 때 좋은 땅에 있었던 데려감 당한 사람은 노아와 7 식구였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을 본문으로 해서 두 사람 중에 데려감을 당하는 한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한 사람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마태복음 24장 40절 44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봉독한 말씀처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하셨겠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살아갑니다. 같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찬송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성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데려감을 당한 사람에 끼어 있었는가? 버림을 당한 사람에 끼어 있는가? 요한복음 5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반드시 악한 일을 행해서 벌어당하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데려감당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일한 것도 없는데 받은 구원에서 말씀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로마서 2장 6절 11절에서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하는 거 뭐예요? 데려감을 당하겠다 이거죠. 그러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는, 결국은 버려두는 사람은 진노와 분노죠. 이것은 우리 사회 문제지만 이 땅을 살면서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힘써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요한계시록 20장 7, 8절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는 자, 회개 앞에 이기는 자,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려감을 당하게 되면 결국은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는 그 날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 그러나 지는 자가 되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을 타는 곳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이기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갖다가 많이 읽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목회 생활해도 성경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데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고 성경과 반하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교단교리, 신학에 매몰돼서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니 성경이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을 설명하면서 노아의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노아 시대에도 크게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과 방주 밖에 남아있던 사람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과 8명,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아직 홍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을 읽고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 선을 행하는 일을 행한 사람을 경외라고 합니다. 노아의 믿음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과거에 멸망시켰던 노아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변개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만 그렇게 살았느냐? 그 7 식구 여전히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홍수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데려감을 당하게 하시고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자는 버려둠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은 노아 사건을 이렇게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노아의 8명 뺀 나머지 물로 심판 받은 사람들은 노아는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데려감을 당하고 회개하는 데려감을 당하게 되지만 불순종하고 불복종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친 사람은 물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우리 노아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7명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뭘 봤다?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의로움이 무슨 뜻입니까? 의인이었다는 얘기죠. 노아처럼.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뭐다?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노아 때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 버렸는데 한 부류, 두 부류죠. 또 다른 부류. 노아와 7 식구는 하나님 말씀에 믿어 순종 회개에 약간의 방주역 때문에 데려감 당했지만 나머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처럼 결국은 주말 준비를 하지 못해서 오게 있다고 베드로후서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노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이방인들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삶,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삶에서 돌이키라고 의의 말씀을 전파했지만 한쪽 귀를 가지고 흘리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세상과 벗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도 예수님께서 목숨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일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자유의 보물을 쌓아놓으라. 땅에 쌓아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삶의 문제는 일상생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38에서 39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날까지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바로 아까 길가를 통과해서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노아는 좋은 땅이 있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바로 돌밭, 가시떨기 밭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기에서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이방인들처럼 이방인으로 있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먹는 것은 필요합니다. 마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날처럼 바로 물질 만족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그대의 모습이 서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잘 살까? 누구와 결혼할까?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의 재림도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0절에 보면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잘못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돌밭으로 갈 수도 있고 가시떨기밭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저는 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면 오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는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을 듣고 회개해서 이러면서 사람을 돌아간다면 노아와 일곱 식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을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사람들은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예언하여 놓으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도 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직장에 갈 것입니다. 장사를 할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여행을 할 것입니다. 집을 사고 팔 것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할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식사를 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잠을 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사람들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설마 오늘 이겠어? 나는 아직 시간이 많아.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 조금 더 세상을 즐기다가 회개해도 늦지 않지.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말 가운데 하나가 나중에입니다. 회개도 나중, 기도도 나중, 충성도 나중, 말씀대로 사는 것도 나중. 그러나 성경은 오늘을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은 과거뿐만 아니라 바로 현재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13장 15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올 자도 난 한 그루의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것을 오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진인사 대천명, 이 역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현재 오늘 내가 죽어도 주말 준비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10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리라. 지금 현재 주님 오시면 버림당할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돌이키면 모두가 다 데려감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 그러나 시간은 주구장창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 가운데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느 날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려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하며 깨어있다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일컬어서 깨어있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21장 34절에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같이 너에게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이러므로 너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있으라. 뭐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3, 30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일어나고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죄를 지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져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지어도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아도 하나 앞에 서는데 대부분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4장 5절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데려온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6절에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성도는 세상의 흐름에 정신없이 흘려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깨는 삶은 준비하고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깨있으라고 말씀하시고 44절에서는 준비하라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는 삶은 준비한 삶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 날짜를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행을 간 사람이 출발 시간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특별한 물건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개를 준비해야 합니다. 순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육하는 자가 누구냐? 첫 번째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데려감당하는 종이죠. 그 종은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기의 맡겨진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에 보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맡겨진 일을 더욱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맡겨진 일을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종이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남기게 하는 종, 미련한 5 처녀가 아닌 지혜로운 5 처녀가 되도록 인도하는 종, 악인 염소가 되어 영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의인 양이 되어 영생에 들어가는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이 더디우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악한 종에게도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도 주인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더디우리라. 여기서 신앙의 타격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지금 오시겠어? 아직 시간 많아.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신앙이 느슨해집니다. 기도가 멀어집니다. 말씀이 멀어집니다. 예배가 형식이 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생각할 때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중에 주인이 이르러 노예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설마 근데 홍수가 왔습니다. 악한 종도 똑같습니다. 아직 근데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계산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날짜를 계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날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준비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얘기할 때 역사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을 얘기하는데 역사적 종말도 중요하지만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개인적 종말에 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생애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이 겹쳐지는 것이고 내 사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죽는 그날이 개인적 종말이자 역사적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짜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도 괜찮도록 사는 것입니다. 내일 오셔도 괜찮도록 사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오셔도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재림신앙입니다. 두 사람의 차는 마지막 순간에도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 있는 두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같습니다. 메뚜지란 두 여자도 겉으로는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말씀인 동시에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믿음을 바로 세울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기회가 있습니다. 충성할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할 기회가 있습니다. 용서할 기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하여 정리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집중으로 말씀 나눌 것인데 15절 11장의 믿음장이죠. 믿음장에 보면은 나오는 그 인물들, 거기서 승리자들은 대감을 당한 사람들의 표본이고요. 그리고 진 사람들은 버린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 선악과를 먹을 때 두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 먹을 때는 데려감당하는 수준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을 때는 버린다는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배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연락이 되지 못했고 아벨의 예배는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데려온 사람들의 표징이고 가인은 버린 사람의 표상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인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아벨을 앞에 모자를 씌웠습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의인입니다. 무새를 낳기 65세 이전의 에녹과 무새를 낳고 난 300년 동안의 바로 에녹의 모습입니다. 에녹이 만약에 하나님이 65세 이전이었다면 그는 버림당할 수 있었지만 다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창세기 6장에 노아는 의인이여 당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의인의 삶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365세에 들림을 받아서 이 땅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노아 7 식구 바로 8사람 데려감당한 사람이었었죠. 왜냐하면 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무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심판을 이겨낸 롯과 두 딸과 심판을 이겨내지 못한 롯의 두 사위와 아내 같은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은 소수의 사람과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다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조 10장 5절에 그대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저가 과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신명기 1장 35절 39절에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넉넉히 입성했지만 다수의 사람은 광야에서 죄 때문에 소멸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2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쫓는 사람은 생명과 복, 그 다음에 말씀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심한표로 세상 사랑하는 사람을 떠난 사람은 사망과 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지킨 한 사람과 각자의 소견대로 행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랑시대 때 신명기 19장 9절 명한 대로 언약을 지킨 한 사람과 언약을 어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선자들은 언약을 지켜야 형통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짓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한 은혜로 절대 언약을 지키고 상관없이 형통해질 수 있다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주전 720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피할 수 없었고 주전 130년, 주전 586년 남다마저 바벨론 3차 공격에 초토화됐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실수는 한 사람과
넓은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려옴 당해서는 종으로 들어가는 힘쓰는 사람입니다. 또한 회개합단을 맺는 한 사람과 회개합단을 맺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했을 때도 회개합단을 맺는 사람은 축정이지만 알곡이 됐고 열심은 그저 축정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언급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아까 행한 대로 부응할 때 참고 선을 행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을 쫓는 자는 진노와 분노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 불의한 자는 한날 요로 받지 못한 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경건한 삶으로 돌이키면 다 대령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육체에 이른 시험자니 육체적인 사람은 한날 요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림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은 모두가 영원한 생명의 대령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5절로 7절, 골로새 3장 5절, 베드로 4장 17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결말처럼 이기는 자가 된 한 사람과 진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기는 자가 돼서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세례에 넉넉히 입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주 안의 사람과 방주 밖의 사람. 본문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대령을 당한 사람과 버림을 당한 사람. 본문 후반부에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결국 예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생각하기 전에 나를 생각하십시오. 아내를 생각하기 전에 나를 생각하십시오. 자녀를 생각하기 전에 나를 생각하십시오. 다른 성도를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오신다면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언약 형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사람들이 준비하든 준비지 않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충성하고 있으라. 주님이 돌아올 때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종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더디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언제 오시든 주님, 저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대령을 당합니다.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사람입니까? 나는 깨어있는가?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 언약 형통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깨어있고 준비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